가이사랴 빌립보는 갈릴리 호수로부터 거의 정북쪽으로 약 30km 떨어져 있는 지점입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지역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사람들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러 갈 것을 두려워해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단지방, 단족 속에 있던 지방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성경이 기록된 주님이 계실 당시에는 로마 군대의 병영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대의 가장 중요한 부대가 있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여긴 데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국경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위입니다. 이 지역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바로 갈릴리의 호수의 물의 수원지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과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 단지역이 그 지하수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인데, 이곳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물이 갈릴리에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고, 갈릴리 호수의 물은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을 다른 데로 돌려놓으면 그럼 이스라엘 전체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육신의 생명의 가히 절대적인 근원지가 바로 이곳이다 라는 것이 이 지역에 가지고 있는 아주 요새로서의 중요한 요건입니다. 본문을도 그러한 것을 배경으로, 그래서 주님이 지금 그 본문에서 말씀을 정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본문이 좀 특이하고 또 강조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갈릴리에서의 공생애를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시는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갈릴리의 남쪽이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정북쪽입니다. 정반대로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가셔야 될 목적지와는 정반대니까 뭐 엄청난 강조법이죠. 그래서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가 변화산에 가셨다가 또 내려오셔서 다시 갈릴리에 오셔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 사건에서부터 그 변화산을 올라서 내려오셔서 다시 갈릴리에 오시는 그곳은 특별히 강조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다음에 목적지는 남동쪽인 갈릴리인데 정북쪽인 시돈을 가셨던 거나 마찬가지로 상당한 강조법이다라는 점을 먼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공생의 전체 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3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평을 한다든지,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뭐 다른 사람이야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사역을 총평가하시는, 종합평가를 하시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전제로 생각해야 될 점은, 본문은 신인 메시아에 의한 천국 구원의 문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위 그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 미국 남침례교회의 최선의 삶이라는 프로그램의 그 핵심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내용은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건데 왜 그것을 선택했냐 하면은, 그것은 구원론적으로, 본문은 구원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원론적으로 하지 않고 성화론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선택했는데, 38절에 보시는 것처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러니까 이것은 천국 구원론의 문제지 세상에서의 종교적 성화론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래야 우선 본문을 생각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본문은 뭐 여러분들도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쉽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전제로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본문의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선 그 다른 때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이나 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건 애초부터 아예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 복음을 전하시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진리를 전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런 쪽에는 아예 관심이 없으셨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지금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일반 대중의 평가를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이 점이 상당히 많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이 복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도 다른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하면은 이 복음은 현재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요, 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보고해야지 사람 보고해서는 이건 이 복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지키는 가장 어려운 점은, 우리가 다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거에 관심을 끊어야 돼요. 제가 지금도 과거에 침례교단에 있을 때에 했던 설교를 이제는 아예 듣지도 않지만,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부끄럽고 아주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은 조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한테 좀 그 거부 반응을 적게 좀 되도록, 그러면서도 진리를 전하겠다, 그랬던 것이 사실은 상당히 왜곡되고 참 화가 날 정도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주님께서 이런 그 일반 대중의 그 평가, 객관적인 평가를 물으신다는 점은 사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주님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신 사역에 대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그 복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는 무슨 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좀 변했냐, 이런 사역에 대한 업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결과를 지금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개인에 대한, 주님을 어떻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것 중에 중요한 문제는 목사는 없어져야 된다. 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죠. 오죽하면 제가 세미나하면서도 절대로 목사는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문제는 복음의 내용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얼뜻 보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한참 뭐 신문마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뭐 누가 몇 프로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어떤 자격자로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아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공생의 3년 동안에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그런 결과로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선지자다, 이게. 우선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무리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그분이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별짓 다 해보셔야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신인 메시아에 대한 최대치는 선지자 이상은 불가능하다 겁니다. 이 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나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린 뭐 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신인 메시아시고 또 설교로 듣고 늘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신인 메시아로 틀림없이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해봐야 실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이상은 전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여전히 주님을 메시아라고는 전혀 평가하지 않습니다. 선지자가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이나 제가 알 수 있는 최대치는 선지자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부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인 메시아를 실제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기에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 사역의 한계예요. 아니, 주님이 직접 하셨어도 선지자 이상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어느 누가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 이 점이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 이 질문은 정말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약속하신 것은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지, 그냥 신인 메시아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신인 메시아 와서 뭐 해요? 문제는 사람을 구원하느냐 못하느냐, 구원의 문제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확인해서 하는 것도 주님이 구원 사역에 대한 성취도를 확인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데요? 아니, 이 땅에 아무리 오셔서 다른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래도 구원받지 못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목적은 구원의 문제예요. 또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공생애를 마치고서 확인해야 되는 문제는 과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없느냐, 그런 문제여야지 나를 메시아로 알더냐 모르더냐,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지금 확인하시는 것은 구원의 문제를 전혀 확인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지하느냐, 그것만 확인하신다는데 본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5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또 38절에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주님과 복음은 같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나와 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사실 이 점을 2000년 교회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 자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게 구원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본문이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니고서는 그건 아무도 천국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천국 구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신인 메시아를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 점을 잘못 이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인 메시아를 인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사역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심을 사람들이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구원이요, 그게 주님의 사역이란 말입니다. 예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쫓아 살고 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점을 정말 바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도 기독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 자체가 구원이라는 사실, 이것을 항상 고민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점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으로 바로 알고 정립하고 깨달았으면 피복음은 전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인지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피복음이 성경적 구원론이라고 한다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피로 제사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죽인 것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피복음이 성립하려면, 그런데 그 피로 제사함을 받아야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메시아인지 모르고 죽인 것은 피복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복음이 성립하려면은 예수를 메시아인 줄 알고 죽여서 그 피가 보여지려야 피복음이 성립하지, 예수를 메시아인지 모르고 죽였는데 그 피가 피복음적 구원의 효력이 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성립이 안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양을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의 목을 따가지고서, 그래서 그 피로 속죄제사를 지나요.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양을 잡는데 전혀 그 양은 속죄제사와는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이 내가 양을 먹으려고 잡았어요. 그래서 흘린 피를 갖다가 성전에 갖다가 뿌리면은 속죄가 됩니까? 그건 절대 속죄 안 돼요. 이 양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 양에다가 속죄제를 받을 사람이 안수하고, 그래서 그 피를 드리는 것이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러고 죽였어. 그럼 그 피는 절대로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겠습니다. 예수인 줄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런데 성경적 구원론이 피로 제사함 받는 것이 구원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였어야만 그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죽인 거지.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죽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아는 것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절대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죽인 예수의 피는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보혈의 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틀림없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피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피 이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피가 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이지, 죽고 났더니 그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메시아로 알았다고요? 그것은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신인 메시아로서 공생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로 알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최대치가 뭐예요? 선지자로밖에 인식을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이것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은 어떤 분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인 메시아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은,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가시적 결과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예수는 인간이요 선지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죠.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인간, 사람들이 감지하고 알 수 있는, 외모로 볼 수 있는, 겉으로 볼 수 있는 인간 속에 인간이 전혀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들어계신 이중체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혀 이중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선지자 이상으로 못 봤다고 해요. 메시아를 못 봤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만약에 신인 메시아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길은 단일체로밖에 안 돼요. 근데 단일체로는 아무리 경험해봐도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는데 베드로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점이 본문에서는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왠고하니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랬으니까 어렵지 않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은 성령의 역사로 알았구나. 그런데 본문엔 전혀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것이 본문의 논리냐 하는 겁니다. 우선은 본문을 내서 베드로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아본 논리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베드로는 원래는 예수를 선지자로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에 누룩을 주해라 그랬더니 떡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야, 너희는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보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렇게도 못 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지금 다른 사람은 전혀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선지자로밖에 못 보는데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신비요 전환이죠. 이것은 추론으로만 가능한 얘기를 쓸 수 있는데 제가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의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다음에 엄청난 전환으로 증거를 해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것은 베드로 자력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30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한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신인 메시아임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공생애를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하셨고 또 그것을 확인하시기까지 했는데 아니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알아봤으면 맞아 이제 너 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좀 제발 전해라 그러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것은 자연인 베드로 어떤 사람도 자연인으로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오해만 오해만 사는 정도가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를 알 수 없으면서도 메시아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력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을 오직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초월적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을 자꾸 깨닫고 듣고 이해하고 그러면 자기는 실제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해서 문제를 야기하든지 아니면 착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인데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되든지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정말 신인 메시아로 성령의 역사 없이 깨닫고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큰 문제야 그게.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헛수고로 하셨다고 평가할 만큼 이런 상황에 도달했는데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알아본 것이지만 나다나엘 그는 예수님이 표적해가지고 보고 안 거죠.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도마가 예수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한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실제로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넘을 수 있는지 이건 보통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이 점은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은 인간의 의지적 노력이나 깨달음이나 이해나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점이 가장 어렵다는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목회가 그 점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 복음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여러 번 당부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 설교를 녹취해 가지고 다 해도 그렇게 한 번 할수록 안 됩니다. 그거는 오죽하면 제가 그래요. 좀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이 깨는 게 문제지 절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영적 복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무슨 깨닫고 녹취해가지고 뭐 정리하고 그러면 이 복음으로 목회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로서의 하나님이 겉에 육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 분의 이중체로를 정립했으면 이제 이 본문은 어렵지 않게 나머지는 정리하실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중체로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자신을 죽이는 게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중체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립하게 되면은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죽으시는 분은 인간 예수, 선지자 예수지 하나님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육체 우선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분인 신인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하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입고 계신 육체, 옷, 껍데기 그걸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입고 계신 덮어 쓰고 계신 껍데기 벗기는 거예요. 껍데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죽을 수 있는 건 절대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체로서의 껍데기인 인간, 선지자인 인간 예수가 죽는 것. 그 껍데기 벗기는 거죠. 그게 가장 이중체를 설명하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아서 감히 껍데기를 벗긴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부활하신 주님, 지금 본문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그 살아나리라는 헬라어 원문은 아나스타스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은 뭐가 부활이냐? 껍데기 벗긴 거예요. 겉사람이요 껍데기를 벗긴 속사람이요 속의 하나님 알갱이죠. 그것이 그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9장 말씀대로 보면은 그 알갱이가 전능의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지 절대로 육체가 변한 게 아니다. 겉에 예수님의 육체와 안에 부활하신 알갱이는 전혀 딴 분이에요. 그런데 그를 단일체로 보니까 육체가 질이 변했다니, 질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던 육체가 시공을 초월한 질을 변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피복음적 해석입니다만은 이중체로 정리하면은 껍데기를 벗긴 알갱이가 부활한 거예요. 그러면 부활체의 형상이 어떤 모양일까? 그건 당연히 껍데기 벗긴 거니까 껍데기 쓰고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일 수밖에 없죠.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옷 입고 이렇게 있다가 옷을 다 벗고 벌게 벗고 서 있으면 모양이 같아요? 전혀 다른 거 아닙니까? 옷만 얘기했지 뭐 이 얼굴도 다 가면을 쓰고 있다 벗으면 전혀 모양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에 계실 때와는 전혀 모양이 다른 분이라고 마가복음 16장 12절에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피복음, 즉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무슨 변질이 된서 것처럼 하느라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려니까 성경을 아예 딴판으로 해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부활한 여러분도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나 다 마찬가지로 부활체는 육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뭐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 인격이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예컨대 지금 우리가 남자 여자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설명처럼 부활체는 남녀의 구별이 있어요 없어요? 시공을 초월하는데 무슨 남녀의 구별이 있어. 또 인종은 어때? 인종도 무슨 뭐 조선족이냐 한족이냐 백인이냐 흑인 다 똑같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니까 뭐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해서 그냥 내 가족이 어쩌고 무슨 뭐 내 이웃이 어쩌고 그렇지, 부활에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국 훈련을 하시려면은 육적 관계보다 뭐가 더 절대예요? 영적이에요. 영적 가족이.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무슨 그냥 육적 가족이 더 중요해서, 그건 아직 까마득한 거야. 어쨌든 부활하서는 지금 우리가 무슨 구별되고 이런 건 전혀 틀리다는 거죠.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점은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 십자가 달고 똑같은 모습으로 가르치고 있는, 그 은근히 그러고 있는 거는 아예 성경을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아예 성경은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은 피복음이라는 건 아무 성경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피복음의 예수는 아무 상관도 없고,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는 데서도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정말 엄청난 차이로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다르다고요? 천지 차이, 천지. 근데 그걸 지금 본문이 뭐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천지 차이 아시겠어요? 전혀 같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일이 뭐가 사람의 일이냐? 베드로가 주님을, 지금 이 본문은 성령으로 역사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메시아로 봤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다니까 예수님 붙들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앞에는 하나님, 지금 육신도 성령으로 바뀐 게 없으니까 단일체로 본다는 거죠. 단일체로. 의미상 그렇다게.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도 보고 단일체가 육체 자체를 인간으로도 봤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피복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해지려면 하나님이어야 되고, 단일체가 또 인간의 우리의 제자 훈련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 그렇죠. 인간이 자기 의지적 무슨 뭐 판단이나 뭐 이거 다 해봐야 성경 보고 깨달으면서 아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치는 육신이 메시아다, 그렇게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설교 들어가지고선 아니야 뭐 이중체다 그런 거는 다 그냥 생각이죠. 실제로는 단일체로밖에 못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외모밖에 못 봐요. 껍질 속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실제로는 아무리 뭐라고 그래 봐야 하나님으로 믿는 껍질도 그냥 하나님, 속도 그냥 하나님이지. 속이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얘기가 되냐면은 그것은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 인간은 인간으로 환원되는, 전부 육적으로 환원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금방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은 그는 사실은 영적 역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는 여전히 인간 예수지, 인간 예수.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일체로 보는 것은 하나님으로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 그게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가난 거죠.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박애주의, 인간 사랑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어저께도 주례를 하시는 분이 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랑. 이게 최고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는 심각한 거야.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라고 해요, 사탄. 아니, 우리는 사람한테 잘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 봉사하고, 그보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아니, 예수님 고난받고 죽겠어요. 그래요. 죽으세요. 그래야 되겠어요? 아유,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사단이야,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퍼? 그건 사단이다 그런 거예요. 마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인간에게 천국 기준의 복음이어야 된다는 점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하늘과 땅 차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은 이중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중체인 인간도 다 이중체 아닙니까? 예, 껍질을 벗기는 게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난 당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육체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이래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은 봉사하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예수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지금 안 그래? 그래요? 이 점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장로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의 일의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쓰여요? 고난의 도구로. 아니, 여쭤볼게. 욥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욥기 42장 5절에 주께 대하여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주를 눈으로 배웁나이다. 그러면 그 엄청난 고난은 누가 했어요? 마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마귀는 하나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한 거 아닙니까? 이 점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 않는 게 없습니다. 요는 내가 마귀로 쓰이느냐? 성령으로 쓰이는, 도구로 쓰이느냐의 문제죠. 하나님 다 쓰셔.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정립하면서도, 영성을 정립하면서도 마귀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휘하는 그런 일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은 자기 육체 부인을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일로 강조를 하냐면은 35절부터 38절까지 무려 4절이 계속 육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절대적인 조건은 육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실제로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게, 육체를 부인하는 게 하나님 일이지 내가 열심히 봉사한 그건 다 나중에. 그런데 하나 더 생각하실 문제는 여기 부인한다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파르네오마이라는 단어는 내가 결단하고 끊고 자르고 돌아서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포기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자기를 의심하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늘 소금가마로 말씀드려요. 아버지가 소금가마를 물로 끄려고 해도 끄는 것이 효인데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이다. 이 점 아직도 결국 본문에서도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좀 예수님께서 정립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일이 자기 부인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것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뭐 가히 절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걸 아직도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소금가마의 예를 들었는데 소금가마에 대해서도 또 잘못 이해를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버지가 소금가마를 물로 끓으려고 해도 끄는 것이 효다. 그것을 제가 자기 부인으로 예를 드는 것은 맹종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끓였으니까 그냥 맹종하느라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평상시에 아버지의 인격으로 봐서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보통 대 아버지로서는 말이 안 되는데 끌라고 그러셔.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는 전혀 아버지의 뜻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통 때의 아버지의 인격을 자기가 아는 바로는 아버지는 이 무슨 또라이가 하듯이 그러실 리가 없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기 포기요, 자기 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대로 전하든 못 전하든 저는 영적인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거짓이 없는 건 아니지만 영적인 것만 전하려고 그래. 그것도 지키기 어려워. 그런데 제가 영적이 아닌 거로 보이는 걸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뭐 영성훈련이라든지 1분 운동이라든지 1초 학습이라든지 그러면 지금 손가마를 예를 들면 저 새끼가 이걸 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제가 틀림없이 영적인 것만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전 영적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고 하신다고 그러면 그게 손가마를 물을 끄는 거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 영적으로 전하더니 느닷없이 저게 왜 육적이야? 말도 안 돼. 그건 손가마를 끄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저한테 맹종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야. 저도 수도 없이 하나님께 제가 이걸 육적인 목적으로 합니까? 그 여쭤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이 곧 복음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성경을 달달 외우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로 주님도 모르고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날 거를 고민해야지. 여러분들이 코인원이라 하면서도 왜 코인을 하시라고 그래요? 성경 보고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게 문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안 깨지는구나.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성경의 역사를 내가 받을 만큼 깨지 않았구나. 그거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닮은 삶을 사는 그런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오신다는 거예요. 이건 천국까지 따라가는 거지. 천국 기준이 세상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니들 이 세상에서 죽어라 이래요. 네가 살다고 그래서 결국 구원 영생을 못 얻으면 너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너희들 짐승이냐? 죽기서 태어난 짐승이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 내가 주님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으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도 주님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세족식을 하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천국 길이지 세상 길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시고 나보다 주님을 더 신뢰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거듭나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시적 결과만이 전부인 것이 저희기에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육신만을 살던 우리의 삶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내 영혼을 위해서 살도록 깨닫게 하시고 부인케 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항상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부인케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육신과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